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들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의 벽돌처럼 서로 연결돼서 건물을 이루고, 그렇게 또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로 되어가는 성전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중이다. 그렇게 하는 것. 곧 그 교회를 비유를 하기를 사람의 몸, 지체로 비유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건축물, 성전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건축물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그할 온전한 처소로 완성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중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각각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름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편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하는 것,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어울리고 어울렁도울렁, 우리 이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같이 이렇게 사랑을,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또 뭐 전도도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서 필요한 게 딱 두 가지래요. 뭐였죠? 예배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구원받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연습해야 될 거,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게 예배하고 사랑이에요. 이제 그 전도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 없이 혼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때로는 맞지 않아가지고 부대끼면서 실패하고 좌절도 하고 또 미운 마음도 들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상대를 용납하는 것과 나를 낮추고 헌신해서 상대에게 기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다라는 것,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이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유기체로서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존재다. 교회는 그러니까 성숙되어 가는 존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다 하는 거, 이 두 가지요. 하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 성숙되어 가면서 전체적으로도 성숙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 두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3절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까 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여기서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경륜이 고스란히 이렇게 실현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지금 소개하는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가 아니라 로마에 갇혀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잡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로 잡혔습니다. NIV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으로 For this reason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for the sake of your Gentiles for the sake of you Gentile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 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바울은 로마 당국에 잡혀 있어요. 그죠? 로마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상소를 해서 그러면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재판 받아보겠다 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었어요. 로마로 압송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 예루살렘에서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방인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걸어가다가 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시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전부 무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 드로비모라는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남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막 소요가 일어나서 그래서 총독이 얘를 잡은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를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 부당하게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게 있느냐 그랬는데 계속 이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 이방인 드로비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잡혀간 거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관계는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해주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이방인들은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방인들은 왜 그러면 창조되었느냐? 그 유대의 학자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악인들이라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말까지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막대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유대인들도 할례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할례, 율법 지킴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율법대로 잘 살아서 정결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모든 문제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인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인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 복음, 그걸 전한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아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런 상황,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for the sake of the you Gentile 이래 돼 있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우리말 한글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잡혔다 이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 로마 당국에 잡혀 있지만 로마 당국이 자기를 잡아서 벌 주고 이런 상황이면 그 단순히 그것이면 로마의 뜻대로 내 마음을 바꾸면 뭐 풀려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마지못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자다. 그런 표현으로 또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은 헌신하는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이 너희는 누구죠? 에베소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뭐예요? 경륜이라는 말은 아주 깊은 그 계획이에요. 계획. 단순하게 말하면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깊은 포부를 가지고 세워놓으신 계획이에요. 계획. 그것이 경륜인데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뭘까요? 그러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 이건 너희가 들었을 것이나, 이 들었을 것이나 이거는 이제 다른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에베소서 지금 1, 2장에서 말한 것 이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편지 쓴 거는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갈라디아서를 쓴 이대로 2차 전도여행 중이나 그 이후 3차 전도여행 중이나 그 이후 계속 편지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 편지 13편의 편지를 쓴 중에 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편지들을 다른 편지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 차례 여러 편지를 통해서 내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냐 곧 여기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기록했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이 계시라는 말 revelation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매일을 걷는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려져 있는 것을 덮고 있는
이 덮개를 벗겨내는 것, 이게 리빌이에요. 그래서 뭐 탄론하다, 정체를 드러내다 이런 식으로도 리빌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표현되는 것, 이거를 리빌, 그래서 revel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시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두 가지라는, 영어 단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secret가 있고 또 mystery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mystery다. secret이 아니라 mystery다 하는 걸 봤고, 이 mystery를 통해서 secret은 감춰놓고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미스터리는 어떤 거예요? 말을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스터리, 참 미스터리다. 우리 봐도 저게 뭔가 잘 모르, 신비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 미스터리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이미 이 미스터리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 또 바울에게도 알려주셨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도 이 기록해 놓은 것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거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바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이 비밀을 알고,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읽으라 그랬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밝혀진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읽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거를 더 추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게 오늘 관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시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하기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9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버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이 주님이 택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임금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이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지금 선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 2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도 바로 바울 사도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지금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미 계시하셨고 그거를 바울 사도는 지금 여러 성경에 기록해 놨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거 보니까 근데 이 비밀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현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다른 세대는 언제를 말할까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그를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리지 않아서 모르게 해서 감춰서 모르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미스테리온 이거는 그 비밀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 상태로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부터 우선 먼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죠?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하셔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그동안에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그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예를 들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제물 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우리 2장에 그게 나왔죠. 허물어 주셨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해설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바로 이 이미 계시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구나. 사실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반응에 따라서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금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거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책임이 주어진 거죠. 은혜이지만 은혜는 책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는 은혜를 특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은혜 받은 이거 나만 누리는 특권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특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아주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민의식이라는 말,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책임성은 생각하지 않고 특권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선민으로 뽑아놓으셨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는.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이 책임을 망각하니까, 특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이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특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에 이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간에 이 하나 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적용되는 것이 첫 번째. 이거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특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7세기에 런던에 지금도 런던에 그 세인트폴 성당이 있는데, 세인트폴 성공의 성당인데 이게 17세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시 지었대요. 다시 지었는데 그때 건축 책임을 진 사람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천문학자였는데 과거에 보면 미켈란젤로도 뭐 이렇게 건축을 설계를 하는 것처럼 이 천문학자가 이렇게 건축을 설계를 했어요. 건축 책임자가 바로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인트폴 성당을 건축을 하는데 어느 날 그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이 세인트폴 성당은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대리석을 이렇게 쪼고 있어요. 석공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맥도 모르고 지금 길이 6자, 폭 3자, 높이 5자, 이것만 한없이 이것만 만들고 있습니다. 돌멩이로 이렇게 한없이 이것만 깎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석공이 이렇게 돌을 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풀칠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시는 대로 저는 렌경이 지도하는 이 세인트폴 성당 건축에 제가 이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게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은혜로 책임 있는 은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겠죠. 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초롱이가 금방 태어나고 아기일 때 인물에부터 우리 초롱이를 돌봐준 할머니가 계셔요. 그
그분이 참 여러모로 참 우리들에게 고맙고 참 착한 분인데, 그분은 교회에서 교육을 좀 잘못 받았나 봐요. 강원도 출신이신데 이제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가정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보탬이 되고자 자식이 있고 있는데 우리 집 와서 그렇게 애를 돌봐주면서 그렇게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선물을 하면 그걸 얼마냐고 자꾸 물어봐요. 아이, 선물로 드리는 건데 뭘 물어보십니까? 아이,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면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면 자꾸 물어봐요.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가 이상했어요. 선물을 할 때마다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선물을 주냐고. 그래 알고 봤더니 이제 어느 날 막 이렇게 방바닥을 막 닦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그 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통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뭔가 하면 이 현물로 선물을 드리면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현금 없는데 자꾸 이 11조 할 현금 없는데 선물 준다고 짜증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께. 이런 거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선물로 받은 거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거 굳이 뭐 11조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편하실 것 없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대요. 선물을 받아도 다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물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닦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휴,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선물 받는 게 너무너무 큰 재앙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말이죠. 그거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못 가르친 목사님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거를 설득을 하고 그 설명을 해도 이 할머니는 머릿속에 확실히 그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생각이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어가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떤 주어진 어떤 역할 같은 것도 우리 책임도 은혜와 책임이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마음, 그 의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부터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눈이 없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믿는 자로서 책임이 있고 의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득되고 이익되고 그런 것만 복이다 그러고,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바로 이해하고 바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감춰 두셨던 이 경륜, 사람들이 깨달지 못했던 경륜의 핵심입니다. 바로 교회죠, 교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유대인들만 상속자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었어요. 상속자는 뭡니까? 그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생명, 그것을 물려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함께 지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하셨던 그 약속, 우리 하나 생각해 봐요. 그 복이 되라.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복 전체다.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 유대인들만의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이 약속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공유하는 그런 복이 바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곧 에베소서 2장에서 둘로 그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 둘로 막힌 담을 허무사 한 몸이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거예요. 예정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예정됐다라는 그런 예정, 이중 예정설은 그거는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하겠다라는 이것이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모든 이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고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만들어서 함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을 쉐어하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이렇게 교회를 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입니다. 이 태초로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여기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지금 목적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것. 바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스스로를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나에게조차 이걸 알려주셨는데 누구에게 안 알려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뭘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다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주셨던 비밀의 경륜. 이게 이제 예정되어 있던 비밀 그 경륜, 그죠?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를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누구를 말하죠? 이게 하늘에 있는. 이거는 천사들. 그 다음에 악한 영들도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 포함하고, 이런 모든 영적 존재들, 그런 영적 존재들도 이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신임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에게는 안 알려줬던 거 교회에게만 알려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부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그런 찬송이 있었죠. 찬송을 다 제가 찾아와야 되는데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죠. 천사도 흠모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영원한 예정으로 감추어두었던 이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 그 구별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해서 교회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 그 계획을 그 구원 계획을 맡은 우리가 또한 천사나 또는 모든 다른 세대들 알지 못하던 모든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는 이 사실을 또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특별히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특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책임으로 감당할 때에 책임으로 감당하면 할수록 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 우리가 복 받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뭐 소원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비밀을 알아서 그 역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그런 역할들이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